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누려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오늘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함께 하고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0절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거든요. 알아봐야 돼요. 맞죠? 눈이 밝아져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이냐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25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더디 믿는다 그래서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죠? 바로 아닌데도 몰라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복음은 뭡니까? 그렇죠? 복음이 뭐냐, 어떻게 발견되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처가댁에 결혼하고 이제 처가댁이 이제 마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안 그러시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제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명절에 가면.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명절에 한 2, 3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날짜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갖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좀 뭐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게 잘은 못하는데 배드민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차로 가니까 이제 배드민턴을 싣고 갔고 이제 조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야 우리 배드민턴 치자.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막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뭐 배드민턴 칠 줄 아시잖아요. 배드민턴을 치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공이 이렇게 잘 날아가면 괜찮은데 뭐 잘못 맞을 때도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서 받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맞죠? 이렇게 막 뛰어가서 막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재밌게 친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갖고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예배를 하라 그러시길래 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가 배드민턴 공도 살리지 않냐. 여러분 배드민턴 공도 안 죽게 하려고 뛰어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이제 살려야 된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반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저 마산 쪽에 이제 시무장로로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아마 보니까 조금 뭐 그 일 이후에 얼마 뒤에 교회에 좀 막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목사님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왈가왈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당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잘했니 잘못했느니 막 이런 대화가 좀 오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장로님들 몇 분이 저희 장인어른한테 물어봤나 봐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이 시간에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살리고 살리자.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좀 뭐 분위기가 그랬다가 다들 웃어버린 거예요. 장로님들도. 그렇잖아요. 막 왈가왈부 하다가 막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웃어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딱 보니까 제가 그래 참 중요하죠. 복음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는다면 살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얘기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복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린이들, 이렇게 청소년들 모아놓고 이렇게 종합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역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역이 있는데 애들이 막 너무 메시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청소년이 얼마나 뭐 메시지를 듣습니까? 솔직히 안 듣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너무 안 들으니까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막 좀 세게 얘기했거든요. 막 보고 안 들으면 이렇게 막 문제가 오고 막 그랬거든요. 약간 겁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메시지가 끝나고 딱 나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실패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으로 해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을 못 살려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이 세팅되어 있으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살리는 건데 방법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메시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알지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큰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큰 수련회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체 책임자가 아니고 이제 한 파트에서 일을 같이 하는데 한 10,000명이 넘게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10,000명이 집회를 하면 제가 가보니까 끝이 안 보여요. 10,000명이 모여도요 끝이 안 보여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큰 수련회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일을 하니까 하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행히 어떻게 해내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너무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책임하는 저보다 이제 한 2살 정도 많은 목사님인데 뭐 이렇게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보통은 여러분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왜 그렇게 했냐 막 그러잖아요. 막 뭐라 그러지.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 말 듣는데 약간 충격이 오더라고. 왜냐면 이게 뭐 좀 다행히 잘 되긴 했는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과정을 봤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우리 같은 질책할 수 있잖아. 왜 일을 이렇게 했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할 때까지 계속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듣는데
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말한다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재밌어서, 이렇게 아이들 사역, 뭐 요새 이제 우리 중고대청 하지만 예전에 이제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좀 편하게 이렇게 같이 농담도 따먹고 과자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애들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야, 너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뭐라냐면, 야, 너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가 은혜 받고 왔을 때랍니다. 저 그 말 듣고 너무 웃겼어요. 뭐 시험이 왔을 때가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 언제? 엄마가 은혜 받고 온 날, 그날이 자기는 제일 힘들대요. 왜? 엄마 은혜 받고 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달달달 볶는 거예요. 네가 요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하냐? 네가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 엄마 은혜 받고 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거기서 우리는 놓쳐버려요.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느껴지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좀 이제 뭐 지교라든지 중요한 일을 좀 맡아서 막 일을 하는데, 어떤 아주 괜찮은 전도제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참 괜찮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같이 좀 사역도 하고 이제 이분 현장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또 중요한 중직자도 붙여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이분이,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한번.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여행 사진 작가예요. 여행 사진 아주 전문성 있는, 이렇게 지금 막 방송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쉽게 하면 이제 막 뭘 했냐?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막 앞으로 내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막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랑 밥을 먹으러 한번 제가 밥을 먹자 그랬는데 저한테 막 이거 막 뭐 엄청난 뭐 보고서라 그래야 될까요? 막 준비를 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왜? 칭찬받으려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걸 준비해갖고 저를 만나는데 자기 칭찬받을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본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왜? 집사님이 처음에 좀 기분 나쁘더랍니다. 그걸 딱 보여준다면 제가 보지도 않더래요. 무시한 건 아니고요.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제가. 집사님, 계획을 짜지 말고 인도를 받으세요. 그랬대요. 쉬운 말 같지만 이분이 오히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막 계획을 짜고 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몰라요. 충격을 받았대요, 그날. 머리에 띵 하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정말 감사하죠. 그걸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 결단과 그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설명 못할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어디 중요한 단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을 찾는 잘못 걸린 전화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잘못 걸려서 전화인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아마 이렇게 분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혹시 선생님 뭐 하는 분입니까? 예, 그 중요한 단체.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그랬더니 우리가 찾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오히려 자기한테 이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뒤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저도 놀랐어요. 왜? 저는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날 자기가 갖고 갔던 보고서나 인생 플랜보다 2배, 3배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요, 탁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배우고 뭘 안다고 그분한테 인생을 바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 막 은혜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신데 이제 전 잘 몰랐는데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모님이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 전사도 아니고 막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저한테 뭐라냐면 이제 이제 한 중학생, 초등학생 뭐 그런 아이들인데 과외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과외를. 그래갖고 이제 뭐 가르친 건 할 줄 아니까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한 일주일에 한 2번씩 가르쳤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 사모님이 이제 과외 공부가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좀. 과외만 끝나고 나면 저를 붙잡고 몇 시간씩 신세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렇다고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이제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여드렸죠. 그래갖고 이제 한데 몇 번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몇 번 듣다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나이도 어리죠. 뭐 사모님이니까 한참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니까 연배도 많으시죠.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어느 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되게 주제 놓는 말을 한 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사모님 그날도 막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약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은 어려우셨어요. 그때 상황이. 왜 이 모든 걸 목사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목사님 때문입니까? 주제는 없는 말이죠. 사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냥 왔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이 사모님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했다면 버릇없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뭐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 이게 남편 때문이냐? 그렇죠. 근데 모든 상황을 우리 남편이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모님이요 계속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막 말을 많이 한다고 이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있다면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으셔야 되냐? 여러분은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반대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왜 이게 안 되고 있냐?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하러 온다고요? 멸망시키러 온단 말이에요.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뭐하냐? 자꾸 죽여요. 이상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을 죽여요, 잘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이제 대학생 때 막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얼마나 느꼈어요. 제가 막 나름대로 열심히 막 사역을 다녔어요. 근데 뭘 느꼈냐? 어느 날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저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내가 치유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자꾸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막 많은 현장을 가는데 뭘 느꼈냐? 저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모르게 내가 이거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뭘 체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 체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중심이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떤 분은 뭐냐, 막 사역하면서 교회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거든요. 왜? 중심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답을 얻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 시작한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와봐야 안 와요 또. 그건 진짜 전도는 아니에요. 맞죠? 진짜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리는 일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난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는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데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목장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간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좀 주제넘게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 교회 회의를 하잖아요. 맞죠? 회의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항상 뭐냐 이제 막
어쩔 수 없지만 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돈이 없으면 못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뭘 하려고 그러면 돈 있냐 없냐를 갖고 맨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듣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여기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 아닙니까? 그거는 회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돈이 없어도 무조건 합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돈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저 회사나 가게 같으면 몰라요. 맞죠? 거긴 돈이 기준이 맞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잘못하면 뭡니까?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내가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BWM 중요한 뭐죠? 5인 1조라는 중요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오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였어요? 원네스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뭐가 중요합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장을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예배에 있지만 여러분의 눈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파주와 고양시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여러분이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냐, 다민족이 교회 올 때 저는 요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통역하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한글 알아듣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야, 신기하더라고요. 또 가서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좀 만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만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저는 더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분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기숙사가 공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야, 그러면 다민족이 엄청 많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가서도 선교합니다. 그렇지만 뭐냐, 하나님이 전 세계 다민족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서울 시내나 이렇게 대학, 지난번에도 우리 장사밀선 성균관대 제가 가보니까 놀란 게 뭐냐, 외국인들이 그득해요. 장사밀 집사님 뭐냐,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보니까 막 다민족 기숙사가 아예 따로 있어요. 그렇죠? 막 안 그럽니까? 그리고요, 뭐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좀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했는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더디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현장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죠. 뭐냐, 눈이 가리워진 거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셨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뭘 했겠냐, 보는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보는 훈련을.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바뀝니까? 보는 게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는 게 바뀌어요. 그리고 보는 게 바뀌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보이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이면 얘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나 되는 엠마오라 가는 마을로 가면서, 그렇죠. 중요한 제자들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엠마오로 간다는 것 자체가 뭐죠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지금 엠마오로 가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보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가면서 막 그 얘기를 열심히 해요 또. 이 모든 낸 일을 막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신기하다 막 이렇게 했겠죠 맞죠? 안 그럽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누가 왔어요? 예, 야 신기하죠. 이 가는데 뭐냐 누가 한 명 딱 같이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쉽게 이제 딴 데 가고 있으니까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야, 여러분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아마 이랬을 수도 있죠. 물론 설마 예수님일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왜 죽은 자가 살아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많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훈련 속에 있었겠죠. 근데 뭐예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문제는 그겁니다.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이걸 더디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깨우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죠? 복음을 듣기도 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복음도 알고 맞죠? 나도 복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요 슬쩍 모른 척하고 물어본다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랬죠. 예수님도 짓궂죠. 나사렛 예수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막. 야, 어떻게 이걸 모르냐? 그러고 막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걸 못 들어봤냐? 하고 막 얘기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 딴 데 가고 있단 말이죠.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보지도 못해요.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랬죠. 나름대로 기대도 한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뭘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 얘기까지도 들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진짜 믿어지고 맞다면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복음도 들었어요. 아, 예수 이런 분이 막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정확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눈이 가렸단 말이에요. 듣고 있지만 이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너무 오래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열려야 돼요. 그렇죠. 아, 그리스도.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 하죠? 미련하고 더디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가려고 했죠. 진짜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떠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잡죠. 시계가 뭐냐? 뭐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이제. 좀 같이 있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유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뭔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입니다. 그때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인생이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왜? 같이 있고 훈련도 받았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미련한 자,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 못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들었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방향도 틀렸어요. 그럼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해요. 안 그러면 뭐냐? 아, 뭐 저 사람 왜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싶어요. 근데 한 사람 보면 아, 저분이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요,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지옥을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돼요. 그렇죠? 이 교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나님이 왜 여기에다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 그렇죠?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면 뭐냐? 한 명 한 명 오는 새 가족이 다르게 보입니다. 새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가 예전 교회도 사역을 해보면 뭘 느끼냐? 부흥은 되고 싶어 하는데 새 가족은 함부로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막 부흥은 되고 싶어요. 근데 뭐냐? 오는 사람 또 귀중하게 안 봐.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누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누가 나보다 신경도 안 써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랬죠. 제가 이제는 알겠더라. 기도가 안 돼서 그렇구나. 기도가 안 되면 그래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막 그랬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 눈이 안 열리면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에서 때문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주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문제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뭐냐.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은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르게 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런 세 가족들을 우리에게 붙이고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그럼 아름다운 교회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라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흐름을 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 그럼 뭐 중직자입니까? 그렇죠. 중직자란 뭐냐? 교회의 중요한 흐름을 붙잡아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냐를 알아야죠. 참 그러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공부를 적게 했단 말이 아니에요. 영안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봐야 되는데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저렇게 하냐? 안 보이니까 못 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눈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냐? 안 보이는 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그인 줄 알아봤다고요. 한참 그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풀어주는 그 순간에 축사하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구나. 아멘? 그렇죠. 그거 딱 하면 깨달아지면 틀려요. 안 깨달아지면 상처예요. 깨달아지면 뭐죠?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랬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군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정말 그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저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이 바뀐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뭐냐?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달라진다니까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역시 두 사람도 이제 뭘로 서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두 제자가 아니고 뭘로요? 이제 가서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뭡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렇죠. 부딪혔는데 답이 났는데 엠마오로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가는 방향이 틀렸잖아요. 맞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 운동은 시작된 자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시작점이 뭐냐?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그렇죠.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증인으로. 왜?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취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뭐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제 주변에요. 선배 후배들 중에도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전 참 들어서 그냥 참 저게 보여야 되는데 참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답이 없어요 진짜. 근데 눈이 열리면 뭐냐? 달라져요. 그렇죠? 좀 간절되면서 어떻게 저게 보일까?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뭐요?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현장에